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은 이제 마지막 그 이기는 자들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장면은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금대접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기가 가득 차매 아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더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이것은 권력형 적그리스도와 종교형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이었죠. 이것은 네로를 이제 풀면 666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이미 네로는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그 네로의 화신은 항상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로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관 어린 양을 대적하는 권력형 종교형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적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다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생기를 주었다 그러는데 영을 줬다는 뜻입니다. 영을 줘서 능력을 행하게 하더라.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짐승과 같이 되게 했는데 거기서 짐승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임하여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짐승의 표를 가졌다는 말은 짐승과 같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임하여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같이 됐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이긴 사람들을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그 마에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바로 첫 열매죠. 예, 이 첫 열매가 바로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 하는 말은 잘 모르는 말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표시와 어린 양의 표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표시와 어린 양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예, 뭐 지금 모으고 있는데 몇 명을 모았는지 모른다더니 뭐 조금 덜 찾다느니 말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지 이런 말 하려면 여기다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예, 짐승의 표가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의 표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세상은 갈라져 있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이 어린 양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린 양 아닌 사람이 갑자기 짐승이면 어린 양 되겠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첫 열매, 이 사람들 첫 열매라고 그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물이 이제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같은 이가 있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라 해서 거두더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익은 곡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자가 거두었으니까 인자의 소유죠. 자, 이 말도 또 다르게 말하면 인자의 표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내 표가 있어야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표가 있어야 내 것이 되지. 내 표도 없는 걸 내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늘 타면 꼬리표를 붙입니다. 누구 거라고 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자기 꼬리표를 보고 찾습니다. 남의 표가 있는 것을 내가 찾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내 것만 찾아가야 되거든요. 남의 것 찾아가면 도둑놈이 되니까. 자, 인자가 거둔 것은 인자의 것이니까, 인자의 표가 있으니까 인자의 것이죠. 예, 인자의 표가 아닌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어린 양이 가져간 것은 다 어린 양에 속한 것이지, 그건 사자에게 속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자에게 속한 것을 어떻게 어린 양이 가져가겠습니까? 요즘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하도 멧돼지가 극성을 하고 뭐 노루 이런 것들이 막 극성을 해서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어디 창경에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호랑이 똥을 갖다가 쫙 깔아놓으니까 한 놈도 안 나온답니다. 예, 그 똥이 호랑이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짐승은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져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 것은 호랑이 것이고 어린 양 것은 어린 양 거지, 어린 양이 호랑이 똥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똥이라도 그것이 비록 똥이지만 그 곁에 근처에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예, 뭐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린 양이 거둔 것은 어린 양이고 인자가 거둔 것은 인자의 것이고. 예. 자, 이건 7장에서 우리가 큰 무리를 봤었죠.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더라 하고 난 다음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더라 하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 곡식이. 자, 이것이 7장에서 이제 큰 무리가 됐다가 14장에 오면은 익은 곡식이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말하고 다음엔 점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개괄적이라면 14장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큰 무리가 됐는가? 거기는 단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익은 곡식이고 흰구름을 타고 있는 인자가 그걸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이건 우리 가해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옛날에 성전 앞에 그 놋바다가 있었어요. 놋으로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 앞에는 놋으로 이렇게 그 물두멍이 있었죠. 그것이 성전을 지을 때는 놋바다가 됐습니다. 확대돼서 커가지고.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갈 때는 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놋바다를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의 바다를 지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리바다니까 수정같이 맑다 그 말은 투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다. 감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이 섞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 이것은 투명하고도 맹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투명한 것은 단지 드러만 내는 거지만 심판은 사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제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불 심판이 계속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했다. 심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그 거역을 하다가 결국 이제 불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건, 250명이 죽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이외에도 불로 심판을 받은 예는 많죠. 바알 선지자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면은 20장에 가면은 이제 불못이 나오는데 이 불못으로 모든 불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소돔에서 시작된 그 불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던져질 그 불못으로 최종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건 최종적인 것이니까 뱀이 용이 됐듯이 그죠? 불이 불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점점 커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면 멀리 있을 때는 불이 조그맣게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점점 커지잖아요. 자, 화산도 멀리서 보면 구경할 만해요. 구경할 만한데 가까이 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활화산이 있어가지고 폭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럼 이제 멀리서 배 타고 보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관광 자원이 되는데, 가까이 가면 죽는 거죠. 가까이 가면. 자, 계시록은 지금 가까이 온 때를 얘기합니다. 가까이 온 때.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자, 사탄에게도 더 가까이. 멸망에게도 더 가까이. 종말이니까.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자,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완전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유리바다는 투명하다. 불바다는 사른다. 이런 말이니까. 자, 이 바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음해하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란 말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사망의 바다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면 이제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군대들이 건너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후장되는 그런 이제 바다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것을 상징해서 그 성전 앞에 놋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완전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투명하고도 불사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여기하고 상관이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죠. 심판하고 상관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병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병하고 관계되면 나는 이제 아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다 한 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각 차 있고 그 부정적인 것 위에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위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산소를 생각해 볼 때 이건 다 태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죽은다면 산소는 금세 우리를 썩게 만들어 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 산소가 우리를 더욱 활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얼굴 색이 빨갛게 좋아지고
산소가 많이 공급이 안 되면 얼굴색이 휘어지고 이렇게 되죠. 많이 더 공급 안 되면 죽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결국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진다. 뭘 통해? 생명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도 잘 못 살고, 이건 전부 사람에 달려 다르거든요. 생명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부정적인 것은 더욱더 강한 활력을 준단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휘발유하고 벙커 CU하고를 비교하면, 벙커 CU는 이제 아주 밑바닥 기름이죠. 찌꺼기 기름이죠. 휘발유는 맨 위에 이제 좋은 걸 정유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벙커 CU하고를 비교하면, 휘발유보다도 벙커 CU가 훨씬 열이 더 높아요. 예, 취급하기가 나빠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일수록 불만 잘 뜨면 더욱더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더욱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은 심판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멸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축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불의에 대한 심판은 의에 대한 구원이 되고,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판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니까, 진실에게는 이건 축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진실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뭐 그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심판이 오면 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더욱 영광스러워집니다. 더욱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죠. 노래란 것은 슬플 때도 부른 노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노래는 즐거워서 부른 거죠. 예, 슬퍼서 부른 것보다는 즐거워서 부른 노래. 여기 노래는 즐거워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이것이 이기고 정복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짐승을 이기고 정복한 자들이 축제를 벌린다 이런 뜻이니까, 어린 양이 짐승을 어떻게 이겼냐 그것입니다. 그보다 부정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예? 어린 양과 짐승을 우리가 비교하면, 짐승은 어린 양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의 있는 세계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다 하면 그건 밥이죠. 그냥 밥이죠. 예? 어린 양에는 그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요. 근데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는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믿는다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죠. 예, 그 짐승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 짐승 위에서 어린 양이 춤을 춘다.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예수님 잘 되게 해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니까, 뭐 원수를 뭐 소멸해 주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말만이 아니고, 그 짐승 위에서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른다. 이거 세상에는 없는 말인데 이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니까. 어느 순간에 돌아오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달아났던 것처럼 다 달아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모일 때까지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자 사람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갔냐면, 어린 양이 짐승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말은 짐승 위에서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른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운명 안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흡수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꼭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인문에 들어서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 노선에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가다 보면 늘 의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하다 보면, 야, 세상은 이렇게 크고 어린 양은 이렇게 적은데, 호랑이 한 마리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놓고 비교를 계속 해보면,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옳지, 그렇지, 믿습니다 되는데, 눈을 딱 떠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수를 안 믿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호랑이를 막 능히 이겨버리는, 호랑이보다도 더 이빨이 센, 뭐 그런 짐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호랑이도 이긴다. 우리 어린 양은 호랑이 이기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기고 정복한 자들의 노래. 여기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더라. 이 검은고, 이것은 이제 10줄이나 12줄로 된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죠, 현악기. 히라보로는 키다라라고 그러나. 기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키다라에서 기타가 나온 것 같아요. 히라보에서 나왔어요. 그 악기는 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갖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곡조는 악보가 따로 없고 그냥 자기 흥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조가 있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곡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곡조가 없이 부르는 거니까 그 사람의 그때 당시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곡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 노래인 것 같아. 악보를 딱 해놓고 저 대경 형제처럼 부르는 건 참 노래가 아니고 그건 진짜 노래가 아니고 진짜 노래는 그때 어느 때는 막 고조가 돼가지고 음이 막 바꿔져갖고 막 악보에 없는 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막 가라앉아갖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곡도 나오고 이게 진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시편만 있지 악보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거 하는 걸 악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할머니들이 밥 매면서 부른다 이런 노래는 악보가 없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악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음악이 나와야 되겠죠. 노래 나와야.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대형 형제 안 따라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노래는 따라해야 되지만 속에서 나오는 솟아오르는 것은 그날의 어떤 거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노래를 지휘한 사람들도 악보는 정해놨지만 그게 얼마나 참 신나게 불러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날의 어떤 상태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시편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것을 아주 즐겨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프도 사용했지만 수금을 사용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근데 왜 입으로만 찬양하지 악기를 쓰냐? 그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악기를 쓰면 노래를 훨씬 더 고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영이 같은 자매가 필요한 거지요.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면 앞으로 이제 큰 강당이 생기면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칵 울리면 그때는 이 전자 올겐도 아니지만은 이거하고는 아주 다르겠죠. 왜냐하면 당장 노래하는 사람 기분이 달라진다고요. 그 관현악기가 쫙 울리는 데서 내가 노래를 하면 내가 노래를 시원찮게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확 고조가 된단 말이에요. 고조가 돼갖고 나도 모르게 막 흥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있는데 어느 날 가면 이제 앞에 봐서 저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훨씬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게끔 될 것이고 노래 못한 사람도 다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안 되겠습니까?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이기고 정복한 자들은 지금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기고 가만히 있어도 되긴 되지만 이기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기고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좋아 하고 딱 침샘 키고 가는 것보다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이치가 다. 그래서 그 악기를 배우는 거죠. 안 그러면 입으로만 하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여기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우리는 번역됐는데
원문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가라앉은 걸 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그게 참 기이하다. 지금 어린 양이 호랑이를 이긴다는 건 기이한 일에 속합니다. 이건 평상적인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에 속합니다. 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한 군대는 살고 한 군대는 죽었다. 이건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기이한 일에 속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도 가능하면 우리가 다 외운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문학가가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들어보면 아주 기이해요.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돌같이 고요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참 이건 어느 시에도 볼 수 없는 유명한 말이구나. 예? 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예? 견고하고 완고하고 단단한데 소리를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고요하다. 고요해요. 돌만 있는 데 가면 고요해요. 아무 소리가 없어. 주의 팔에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습니다. 네, 돌같이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돌같이. 얼마나 그 속에서 그 영혼의 깊은 속에서 나온 말이겠냐 이겁니다. 주의 팔이 얼마나 강했으면 저들이 바위인데도 소리를 못 지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인데 소리가 없습니다. 애굽은 돌 같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풀벌레라도 소리를 내는 게 있고 큰 바위 덩어리라도 죽었으면 소리를 못 내요. 예, 우리 제주 가면 이제 그 무슨 벌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꼭 방울을 울리는 소리 같은 소리가 밤에만 쫙 울려요.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근데 그것이 큰 새도 아니고 조그마한 벌레라고요. 예, 우리가 거기서 도저히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벌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리는 굉장히 커요. 방울 울리는 소리처럼.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작아도 소리를 내는데 죽은 것은 커도 소리를 못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나이다. 분명히 그 길은 바다에 있고 큰 물에 그의 길이 있었는데 그분 자신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종적을 모르겠다. 시인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시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행사를 보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간증과 그 찬송은 모두 기이한 일에 대한 간증이죠. 기이한 일. 세상에는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 많이 있는 일을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노래입니다. 예,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래요. 예, 그 어린 양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천국에만 있는 그런 노래죠. 이건 주의 의로우심을 보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어디서 증명되느냐면 어린 양이 승리한 것에서 증명이 됐어요. 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이 사자한테 이긴다.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과 그 어린 양이 짐승을 이겼다는 그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간증이 바로 이 내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기이한 일과 어린 양이 세상을 이겼다.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어디서 미국의 군대가 이라크를 이겼다. 이건 간증거리가 안 돼요. 이건. 그렇잖아요. 미국의 군대가 이라크를 이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세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긴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 짐승들에 대한 심판은 어린 양에 대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짐승의 패망이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진실의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칙이 없는 분이고 원칙이 없으면 의롭지를 못하고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 분이고 그런 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원칙과 이 진실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진실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왜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시나 약속을 해놓고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그분의 확고한 원칙을 알고 있고 그분의 확고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선지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원칙과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계시록까지 온 겁니다. 네, 그 역사적 상황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정적을 찾을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네,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꼭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있는가? 그 놓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라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회복해 보려고 뭐 반란도 일으키고 혁명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패망하고 도로 패망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상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다른 길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왕이 되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그가 의롭고 진실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됐는데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바다 위에서 그 찬양을 하는 어린 양의 승리가 울려 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더라 그럽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그려놔서 참고를 하라고 7인 안에 7나팔이 들었고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막 7장 7장 7절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으로 말한다면 희곡으로 말한다면 그런 셈입니다. 7대접이 쏟아 부어지기 전의 하늘의 광경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하는데 여기까지 맨 처음에 4장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문이 열렸으니까 그 문으로 봤죠. 그 열린 문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지신이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더라. 이런 광경이 4장 2절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4장에서 보좌로 시작돼가지고 11장에 오면은 이제 성전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바꿔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순전히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좌니까요. 왕좌. 그런데 11장 19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라니까 성전은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표현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에서 표현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치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치의 세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건 역사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자기의 인생에도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모두 간증이 그 간증 아닙니까 결국. 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뭐 한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와 관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되게 됩니다. 예. 보좌는 그분의 행위와 관계되고 성전은 그분 자신의 성품과 관계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업적을 보게 되고 더 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잖아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회사에 다니는가, 학교는 뭐 나왔는가 이런 거 뭐 능력을 점검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신부한테 밥은 안 굶기겠는가 뭐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건 이건 보호자의 세계란 말이에요. 보호자. 통치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돈 벌어오는 것도 좋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성질이 개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성질이. 돈은 잘 벌어오는데 이는 꼬라지가 곤란하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지막은 결국 성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표현 안으로, 그 사람 자신의 표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다 알고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걸 알기 어렵죠.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결국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너한테 속았다 뭐 이래. 뭐 속일라 해서 속이겠습니까? 생기기를 생겨서 속은 거예요. 예. 속이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하면서 뭐 일부러 내가 제가 속여야 되겠다고 하는 건 없고 안 속이려고 했는데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이제 그 경륜입니다. 표현의 경륜이니까 성질상의 경륜이죠. 자,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성전이 열렸다 할 때는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니까 법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이고,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말은 이 성전은 같은 단어는 단어인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니까 장막이 두 개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장막도 집이고 성전도 집이고. 그래서 이걸 해석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지성소에 해당된다 그것입니다. 장막 안에 있는 또 집이니까.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는 집은 어디냐? 지성소 아닙니까? 네, 성막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그 성전의 지성소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열렸다 그런 뜻이죠. 그럼 깊이 더 깊은 데를 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사귀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럽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이 특이하잖아요.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그냥 천사가 나오면 안 되고 제사장이 나가야 되죠. 예,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제사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표현을 돕는, 하나님 표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있다 이겁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그들에게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니까 이걸 연극을 한번 참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든지 영화를 한번 참 만들어 보면 눈에 딱 들어올 텐데 책을 읽다 보니까 앞에 있고 나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있고 나면 앞에 잊어버리고 복잡해요. 막 7막 7장 7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진노의 7 대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 장막이 열리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들은 모두 제사장의 모습들이더라. 근데 네 생물이 금 대접을 그들에게 주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금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들어있는 금 대접을 주더라.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 증거 장막의 성전 열리기까지 그런 과정인데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밝혀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지금 열렸습니다. 지성소니까 이건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성소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성전 속에서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4장에서 보좌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이제 왕좌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중앙청이 있는 거죠. 왕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통치의 중심.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나 교회 아닌데나
온 우주에 대한 통치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온 우주의 행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의 행정을. 자, 그런데 그분의 행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표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 가령 뭐 임금들이 통치를 한다. 이건 자기 권세 부리고 잘 살라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왜 표현하냐? 자기를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은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절대적인 갈망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있던 그 행정의 보좌는 11장에 오면은 표현의 보좌로 옮겨집니다. 성전으로 옮겨진다. 성전으로.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냐면 그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아주 아름답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고 표현될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내가 뭐 이것만 표현되면요 좀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예, 이것만 온전하게 표현되면은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쫄리지 않는다고요. 뭐 자존심 상한다, 열등감 이런 게 없어져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래 잘난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 생기고 또 열등감 생기고 늘 그렇죠 뭐. 내가 뭐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사람 보니까 또 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뭐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한 사람은 뭐 끝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은 왜 그런가? 그 표현이 없으니까. 참된 자기 자신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표현의 중심인 표현의 보좌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표현의 보좌가 돼야 한다면. 자, 그러니 표현의 보좌가 되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행정의 중심 보좌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감춰져도 돼요. 나는 가려지고 일만 잘하면 돼요. 어떤 능력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보좌로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안 되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금은 금으로밖에 안 되고 은은 은으로밖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금을 아무리 나쁘게 하려 해도 금 이하로 나빠질 수도 없고, 은을 아무리 좋게 하려 해도 은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없어요. 그건 존재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 열매를 거둬집니다. 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건 이제 표현의 중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자, 언약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증거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그렇죠? 업적, 그것에 지금 막 목을 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인격 안으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을 지금 관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그 능력과 그런 업적의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격 안으로, 그 인격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보고 뭐 잘못됐다니 이단이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업적의 세계에서만 있으면 이단이란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아멘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멘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지만 아멘한다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한 거니까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런데 자, 인격 안, 그분의 인격과 내가 접촉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내 인격이 표현될 때는 이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걸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200만이 다 본 것처럼 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적을 행할 때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없는데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문제에 가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랄지, 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남하다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얘기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행정의 보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 표현의 보좌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하다 보면 그래도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그 세계에서 행정의 보좌에서는 아무리 가도 행정입니다. 끝까지 가도 행정뿐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의 보좌로 중심이 옮겨지면 비록 그게 서툴고 또 사람이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는 희망이 있다고요. 예,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반 또 기독교인들보다 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희망이 있냐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표현의 중심으로 표현의 보좌로 옮겨갔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장차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3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뭐 젊은 사람들 갖다 놓고 저렇게 뭐 풀어매가지고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데 지금 뭐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걸 만일 행정의 보좌 가운데 그렇게 해놨으면 그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표현의 보좌, 성전의 그 행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그때는 뭐 망아지처럼 뛰놀았지만은 놀기를 어디서 놀았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놀았단 말입니다. 예? 놀기를 성전 안에서 놀았어요. 예. 그래서 성전 안에서 놀다 보면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예. 밖에서 놀면 아무리 놀아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예.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옛날에 벼슬을 같이 했어요. 월성급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라남도 땅끝에서 산 사람이 하나 급제하고 종로 1번지에서 한 사람이 급제를 했으면 다음에 어찌 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이 급제해라. 가지고 장원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한 사람은 정승 판사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저 땅끝 군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이게. 놀기를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역시. 자, 그냥 우리가 어디서 놀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표현의 중심이 이 보좌에서 놀아야 됩니다. 여기서 놀아야 돼. 하여튼 죽이 되지만 여기서 놀아야 돼. 이걸 얻어먹더라도, 이것도 얻어먹더라도. 뭐 하나님이라 하고 뭐 주님이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뭐 신이 되겠습니까? 거의 뭐 신이라 한다고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어떤 표현이죠. 표현. 자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아직 서툴어서 지금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서툴어도 한국말을 하고 서투르면은 결국 한국말 하게 돼요. 아이들이 보면 처음에 말할 때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한국말 서투리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한국말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처음에는 서투르게 해도 그 차차차차 거의 완전해져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거 얼른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시편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 했거든. 내가 너희를 우리말로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좀 구별하려고 뉘앙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번역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인용하잖아요. 자, 인용하는데 이거 그냥 행정의 보좌에만 있는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고요. 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나도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 태어나서 그렇지 시대가 옛날 중세 시대만 태어났다 하더라도 벌써 어디로 날아갔을 겁니다. 벌써 뭐 화형식을 당했든지 뭐 당했다 하여튼 뭐가 당했어요.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라 해놨으니 사람을 보고 누가 주님이라 해놨으니 살려두겠습니까?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돌아왔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아니고 될 필요도 없고 돼야 뭐 소용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계시의 중심은 무지개가 있는, 언약이 있는 보좌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성전, 표현의 보좌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행정의 보좌를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가 차차 알다 보니까 그 표현의 중심에서 나오는, 표현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분을 보게 됐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이라는 말은 그 보좌, 표현의 보좌에서 나온 말입니다. 통치의 보좌에 나온 말이 아니고 표현의 보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아들의 음성이니까요. 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만약 그 성전에 계신다면 아들도 그 성전에 있겠죠. 자, 보좌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의 보좌, 행정은 뭘 위한 것이냐? 결국 표현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그리스도고, 자, 그리스도는 다시 성막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가 되고 백성이 되고, 자, 성전은 표현이죠. 성전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전은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행정이 통치적인 데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사건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안진병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통치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건 바로 이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아야죠. 이거 잘못 놓쳐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맨 처음에 4장의 보좌가 나오죠. 행정의 보좌입니다. 통치의 보좌.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성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다시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 말은 통치의 보좌와 표현의 보좌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고 어린 양의 보좌는 표현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럽니다. 이 두 보좌가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가 됐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왜 문제가 갈등이 생기냐? 이 둘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 아마 그런 사람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를 보게 되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그 통치와 표현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통치는 결국 표현으로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뭘 위하여 있는 거냐? 자기를 표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하게 하려고 한 것이구나. 나를 왜 교회로 불러놨느냐? 내가 참 갈 데가 많았는데 왜 교회로 왔을까? 나는 왜 이러저러지 하다가 어떻게 몰려가지고 교회로 왔을까? 나는 또 왜 이러이러해서 교회로 왔을까? 그건 모두 통치 때문에 왔다고요. 올 때는. 근데 와가지고는 어디로 갔냐? 그것은 표현의 보좌인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당신의 통치의 보좌에서 표현의 보좌로 옮기려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럽니다. 이 둘이 연합되면 이제 생명수가 흐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갈망은 표현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초기에는 힘을 가지고 통치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참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표현적인 통치를 원하고 있다. 당신 자신이 표현되는 그것 자체가 통치가 되는 걸 원하고 있다.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항상 이원적입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내 힘은 내 힘대로 있고 그런 셈이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은 또 뺏길 수도 있고 또 그건 침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권력이고 권력이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력은 다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또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5년 지나면 내놔야 돼요.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놔야 되는 거라. 그게 참 아쉬울 거라. 지금 한참 이제 좀 뭐 좀 알라고 그러는데, 아이 또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니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면,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의 능력이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한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거 통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통치는 표현적인 통치입니다. 표현적. 그분 자신이 표현되니 바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피곤하지 않죠. 억만 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지만 피곤하지 않아. 왜? 그건 표현적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 말입니다. 빛을 발휘하려면 항상 빛을 사와야 된다고요. 항상 빛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막 두드려야 되고, 돌도 말입니다.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는 걸 보고서 굉장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막 있는데 그만 저절로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옷 벗으라 안 해도 다 저절로 벗는 거예요. 벗으란 말도 하지 않아. 다 저절로 다 벗어. 외투 입고 나온 사람, 두꺼운 옷 입고 나온 사람 보고, 너 왜 두꺼운 옷 입고 나왔냐?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더우니까 벗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쉽습니까? 자, 존재적인 통치고 표현적인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축복이 된다면은 내가 일부러 축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한다 해서 뭐 축복이 나갈 것 같으면 나는 하루 종일 하고 있겠어. 생각했는데 해봐도 안 나가요. 뭐 잘 살라고 말이야. 결혼식 할 때 막 축복 해놨더니 가서 막 이혼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니 존재 자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표현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무엇을 지금 30년 동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표현적인 통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마침내는 어린 양 안에 계신 분이 됩니다. 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어린 양 자체가 보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이러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 말은 친히 지성소가 되신다. 친히 보좌가 되신다. 그런 말이거든. 자, 얼마나 이것이 완전한 세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실패했는가?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이론과 사람이 틀리기 때문이야. 이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눠먹고 살자 이겁니다. 그럼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 절에 가서 평생을 수도를 해도 욕심이 안 없어지는데 공산주의 수도해가지고 그 수양 교육 받아가지고 욕심이 없어지겠냐 이겁니다. 돈을 못 갖게 되면 권력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못 갖게 되면 돈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이 나눠먹고 살자고 그랬어요. 나눠먹고 사는 건 됐어요. 됐는데 욕심은 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권력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왜 안 되는가? 이것이 표현적인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막 강화하고 또 강화하고 또 강화하고 그래서 무기를 더 만들고 채찍을 더 만들고 그래가지고 통치를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표현으로 가기 위한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무기를 더 생산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 표현적인 통치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인격이 바뀌지 않고는 죽고 다시 살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실패해요. 보좌는 영원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전은 어떤 것이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성전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돼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필요하고
건축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건 손댈 수도 없고 손댈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표현은 누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표현과 다르고 여호수아 시대의 표현이 다르고 다윗 시대의 표현이 다르고 예수 시대의 표현이 다르단 말입니다. 바울 시대가 다르고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건 계속적으로 표현돼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건축. 자, 그러니까 간증도 한마디 하면 끝나면 말지 왜 또 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맨 들어보니까 똑같은 소리더라 이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국교회 와서 10년 전에 들어본 얘기나 지금 들어본 얘기나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번 암기해보면 그만이라. 근데 왜 그걸 계속 하냐? 표현은 영원하지 않아요. 표현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표현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간증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 간증으로 교회는 건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없고 그냥 뭐 수능 시험 보듯이 동그라미 치고 X자 치고 이러면 교회는 건축이 안 돼요. 네, 그냥 안 돼요. 똑같은 소리라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해야 돼요.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네, 표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네, 늘 잘할 때마다 그 안에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30만 어휘면 30만 어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속에 있는 건 늘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오래되고 문화가 발달하면 언어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 비문명 국가일수록 단어가 적습니다. 언어가 적고 문명 국가일수록 언어가 많습니다. 지금 저 하와이나 이런 섬 같은 데 가면요. 자기들 고유한 말이 있어요. 있는데 단어가 뭐 500개인가 밖에 안 된대요. 다 배우기는 참 쉽지. 배우기는 쉬워. 근데 그 다양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5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랄지 이런 것은 어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표현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을 계속 하는데 새로운 언어가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늘 같은 말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은 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머리 좋다고 이건 동그라미 이건 가위표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되지. 아이고 저 소리 작년에 또 하던데 그럼 또 하네. 지난주에 나와서 하더니 이전에 또 하네. 이러고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건 그냥 문자만 알고 음성 소리만 아는 것이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뭐하러 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똑같은 말 하라고 해도 돈 주면 살아야 안 해요. 예, 질려갖고 안 한다고요. 근데 왜 똑같은 말을 늘 하냐? 자기 속에는 다르니까 하는 거야. 다르니까. 간증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 간증으로 교회는 그렇게 건축되는 겁니다. 예.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제사장 같은 옷을 입었다.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띠더라. 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성전이죠. 그리고 후기에 이기는 자들의 찬양으로 이거 유발됐다. 왜 성전이 열렸냐? 그 열린 배경이 그래요. 그 유리바닷가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땅에서 열어야 열려집니다. 땅에서 열어야. 땅에서 열지 않으면 하늘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에서는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있어서 6장에서는 우리 피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한 자가 왕성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라는 신원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5장에서는 신원하는 기도 대신에 찬양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에서 찬양으로 바꿔졌다. 기도에서 찬양으로 바꿔졌다. 그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 안 좋겠냐? 물론 그렇기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경륜을 보니까 기도의 경륜에서 찬양의 경륜으로 바꿔졌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통치의 보좌에서 표현의 보좌로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안에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기도에서 찬양으로 바꿔졌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은 다른 걸로 알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원하는 기도에서는 하나님 심판을 내렸죠. 그냥 심판만 내렸어요. 왜? 억울하다고 하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근데 찬양을 하니까 이거 억울하단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원하단 말이 아니에요. 찬양한단 말은. 물론 이 사람이 원래 신원하던 사람이었겠죠. 옛날에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나 안 갚아주겠습니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 대신에 찬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는 신원이 없어요. 예, 그 속에만 신원하는 원한이 있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자주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다 좋아요. 예, 근데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노래를 안 불러요. 예, 노래 안 부릅니다. 예, 입 다물고 노래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 노래 불러도 노래 안 부릅니다. 자기 혼자 안 부릅니다. 이건 그냥 노래지만 유행가라도 늘 부르는 사람은 속이 그래 좋은 거예요. 전혀 안 하면은 속이 메말라요. 자, 기도 속에는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찬양하면서는 억울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원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지 심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심판. 단순한 심판과 단지 심판이야. 심판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왔냐? 성전이 열렸다 이거. 자,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건축을 유발시켰다 이거. 그 속에는 새로 짓는 것이 생긴다. 심판이라는 건 그냥 파괴시켜버린 것 뿐이지만은 건축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경륜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처음에 신원하는 기도를 통해 갖고는 그냥 완전히 부시는 것만 나왔어요. 근데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는 부시고 건축하는 게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데 가면은 완전히 중기 포크레인 같은 거 갖다가 때려 부신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붓기는 붓는데 건축을 하려고 붓는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예, 파괴는 시킬 수 있지만 건축은 불가능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 파괴도 하고 건축도 한다 이겁니다. 옛집을 허물면서 새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이제 완전하게 되면은 그때는 파괴시킬 것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심판이 중심인 보좌. 이건 증거가 중심인 성전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금대접 7개가 7천사들에게 주어집니다.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놋대접이 아닐까? 심판은 지금까지 항상 놋이었잖아요. 놋인데 왜 금대접에다가 진노를 담았느냐? 금대접에다가. 자, 놋은 단순한 심판입니다. 단순한 심판을 상징해요. 근데 금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금에다가 왜 진노를 담아놨냐 이겁니다. 자, 이것이 진노가 있지만은 생명도 있다. 이런 말이니까 파괴도 있지만 건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적 파괴다. 건설적 파괴. 자, 그렇지 않아요? 건설적인 파괴다. 건설적인 심판이 이제 왔다. 처음에는 그냥 싸그리 죽여버린다, 싸그리 없애버린다 하는 이런 심판이었지만은 이제는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건축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을 해서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사라지고 건축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곳에는 다 쓸어놔도 도로 죽음이 있습니다. 도로 죽음. 근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좀 있더라도 거기다 생명이 뿌려놓으면은 그 씨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거죠, 결국은. 그죠? 금대접은 생명의 승리로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에 거하고는 다른 거며, 전에는 그냥 벼락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진노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진노기는 마지막 진노지만은 그 안에 살리는 것을 위해서 진노한다, 그 말이죠. 단순한 심판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이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 살리라. 자, 성전 안에 있는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건축하기 위한 심판이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심판은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건축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밖에서 받는 심판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 받는 것은 그냥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성전 안에서 받는 심판은 살리기 위한 거다. 이건 살리기.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골문 것을 짜게내고 고름을 빼냅니다. 근데 그것은 새살을 나게 하려고 고름을 빼내거든요. 고름이 차 있으면 새살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찌어가지고 고름을 빼내야만 새살이 나오게 되거든요. 병원 안에서는. 예. 근데 병원 밖에 가면 안 그렇죠. 그냥 무조건 찌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생물 중 하나에게서 받았다 그러는데 내 생물은 4장 6절에서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 여기는 자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고 사람 모양도 같고 독수리 모양도 같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이 뭔가? 이건 물론 피조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그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네 생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얼굴의 모양을 보니까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결국은 전면은 사람 아닙니까? 전면 사람이죠. 자 에스겔 1장 5절에 가니까 내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피조물의 대표자. 그 날개는 서로 연하여져 있고 날개는 뭐냐 움직이는 건데요. 움직이는 건데 날개는 서로 연하여져 있고 하는 말은 행동은 하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물이 넷인데 행동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일제히 움직이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머리가 가고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같이 똑같이 가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마음대로 가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행동이 하나다는 뜻입니다. 전부 하나다. 넷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다. 자 그리고 날개 밑에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하는 말이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쏘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이 말하고 지금 여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금대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쏘더라 이렇게. 자, 여기서 모두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람이죠, 사람. 사람 누굽니까? 그건 인자고요. 인자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예. 사람 중에 사람, 참 사람. 자, 그 사람에게서 이걸 받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서 받을 때는 심판뿐이었는데 인자인 사람에게서 진노를 받을 때는 건축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들로부터 듣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으면 심판 아니면 사는 거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인자로부터 받을 때는 심판을 받아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물은 하나입니다. 결국 내 생물 전체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송아지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자를 의미하고 독수리는 그 영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보면 사자와 송아지를 합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사람과 독수리를 합하면 인자로 오신 그 영이죠. 자, 왕 같은 제사장에다가 인자로 오신 그 영이니까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금대접에다가 진노를 받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그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 그냥 하나님. 우리 연관에 그냥이란 말을 찾았어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직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를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좀 무자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무자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을 갖다 홍해바다에 다 그냥 마치 죽여버린다든지, 여리고 사람들을 뭐 아이들까지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린다든지, 예? 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할지 말 이런다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예,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돼. 예,
과정을 거쳐서 오신 하나님이 돼야지. 그냥 하나님 좋아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전기 자체를 갖고 우리가 뭘 들을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요. 전기 자체를 만지면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보면 빛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이렇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다고. 과정을 거쳐온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온 전기이기 때문에. 예,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독한 약도 오랫동안 데려 먹는다든지, 또 어떤 거하고 섞어서 데린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그 약이 순해져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 자체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여성 병력을 듣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거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지.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살았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 그런 사람이고 세상에 더 쉽게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살 사람이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과정을 거쳐오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좀 잘못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 그냥 하나님 만나면 털끝만큼만 잘못해도 그건 가차없이, 예? 뭐가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고도 건축하신 분이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명하시기를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복합적인 내생물로 상징된 그리스도. 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로 복합됐잖아요. 이렇게 상징된 그리스도가 진노의 금 대접을 줬으니까 이 진노의 금 대접은 건축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건 심판과 관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꽉 차 있는데 이 진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말리지 마라. 나 이제 참을 만큼 다 참았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누구도 그냥 나보고 더 말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들어와서 또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이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든지 고쳐 주십시오 한다든지 좀 누그러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금대접에다가 지금 진노를 담았으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와가지고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든지 형을 감해 주십시오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준비됐어요. 이건 건축을 위한 준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을 위한 준비가 됐다. 우리는 12장 이후에서는 이제 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다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행정이니까. 근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꿔져갖고 성경을 바꿔지면서 이건 건축을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표현으로 가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은 행정의 보호자, 통치의 보호자에서 표현의 보호자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것을 옮겨가야죠. 우리가 건축 안으로 옮겨가야 되죠. 어떤 행정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건축 안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건축 안으로 옮겨가야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분의 표현이 돼야만 그분의 갈망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보호자, 이건 통치와 심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봉한 책을 받는 어린 양이 나오니까 6인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고, 향단의 기도 나오니까 6 나팔의 심판이 나왔어요. 자연계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왔어요. 2 증인의 예언이 나오고 휴거를 하니까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건 성전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냥 비로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어떤 2 증인의 예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옮겨가면 하나님의 보좌도 어떻게 옮겨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성전에서 이제 언약궤가 보이고, 이것은 표현과 건축을 한 것으로 옮겨갔죠. 여기서 이제 산의 아이가 휴거를 합니다, 12장에서. 그래서 용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수확물이 거두어지니까 포도송이가 거두어져가지고 진노에 포도출이 밟아지고, 그 다음에 유리바닥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습니다. 자, 그때 진노의 7 대접이 금 대접 위에 놓여졌는데,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졌다. 근데 이것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더라. 그 마지막 음성에 큰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은 왜 멸망하냐면, 새로 사람이 건축돼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있고서는 새로 사람이 건축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백마 군단이 나와가지고, 백마를 탄 자와 그 군대가 나와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고, 이 천년 왕국 다음에 사탄은 불모소용이 들어가고, 크고 힘 보좌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통일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잘 꾸며졌는지. 정말 이걸 어떻게 연극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대단할 건데, 이거 기억력이 없으니까 앞에 오늘 또 얘기하고 나면 내일가면 또 잊어먹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들으셔서 이거 그냥 지금 뭐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게 한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7막 7장 7절이 싹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딱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도 아름답게 역사적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당신의 명료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당신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거처를 사모하게 하시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제게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소원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소원도 그러하고 당신이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아멘 하는 이런 완전한 세계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로 만나졌을 때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12가지 과일이 씨를 쫓아 맺히고 눈물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 다시는 없고 밤이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만 있는 한 세계가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보여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 일생이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